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지만 또 성찬을 통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또 성찬식에 함께하는 예배인데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주께 받은 성찬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에서는 성례식이라 해서 행해지는 성례식, 거룩한 예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찬식은요,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세례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세례요한도 세례식을 했고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근데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실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은혜를 받는데 아까 은혜 받는다 했듯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통로가요. 말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성찬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곧 수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우리가 정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 방편, 이 수단, 이 자리구나 라고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참여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주님께서 주신 성찬입니다. 주께 받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울 때 성찬식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행했겠죠. 바울은 멀리 떠나 있는데 그 교회는 이 성찬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편지를 적어주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적어주면서 그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하면서 주께 받은 것을 전했었다.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전해주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께 받았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실제로 하실 때 거기 바울은 없었죠.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께 이걸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계시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계시로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앞서 세워진 사도들, 그 사도들로 통해서 이 전달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또 이 시간에 주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바로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청장이 내려준 명령과 대통령의 명령이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그 권위와 무게와 그 효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같을까요? 다르죠. 대통령 명령은 국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셔서 그분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 신적인 권위가 있고 주님의 권위가 있는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늘 하듯이 이번에 연말에 1년에 한 2번 하는데 그 성찬식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가 성찬식을 딱 참여해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한 의식입니다. 간단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이 예식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한없이 큽니다. 저 창세 때부터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약속, 수천 년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신 그 약속, 그거를 담은 내용을 하나의 형태의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식 속에 이것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예식의 형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세러머니나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어마어마한 중요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거 하면서요 시험 든 자도 있어요. 아니 저것끼리 먹고, 그죠? 세례 받은 사람만 떡을 먹고 떡을 마시라 하니까 난 안 주거든? 저끼리 홀짝홀짝 먹고,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요 받아가지고 아이가 엄마 나도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먹히고 또 부족한데 하나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 어떤 분은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캬 소리가 나오기도. 우리는 이 성탄식이 그냥 이렇게 뭐든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죠.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럴 때 여러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제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성찬식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식에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거를 담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성찬식에 주님이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주셨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죽음을 기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살, 주님이 주신 피,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 이걸 왜 기념하고 왜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이 찢기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확실히 붙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 순간 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식을 하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면 그냥 집에서 떡 먹고 집에서 밥 먹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이고 잔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떡과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육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 복음이 내 속에 실제로 임하는 것, 그것을 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의 역사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거를 나를 기념하고 내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우리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찬식 속에 담아주신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찬식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먹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듯 우리의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좁은 우리 속에, 우리의 이 죄 많고 더러운 우리 속에 어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여 같이 계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살과 피를 의미하는 우리 떡과 잔을 나눌 때, 내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연합된 자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 여러분 혼자서 이거 성찬식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집례하는 사람 있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함께 한 떡을, 한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은 내가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 많은 각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한 떡을, 한 잔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우리 전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게끔 하시는 것이 성찬식인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각자가 생각도 다르고 또 서로 다른 것들 이견도 있고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충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다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딱 볼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은 주님의 살, 주님의 피에 같이 참여하며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 비밀이 그것이 늘 회복되고 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세 번째, 세 가지 있다잖아요. 성찬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 곳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곳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이 은혜를 어디에 맡기시냐? 오직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교회가 약하고 문제도 많고 또 어렵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일에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구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의 은혜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면 그때 초대교회 같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은 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우리 초대교회 때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때 모여서 이 떡을 떼면서 또 성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있었던 기도했던 그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도록 맡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 담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식에 이 문제를 편지를 통하여서 딱 거론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러한 큰 은혜의 성찬식이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까지 모욕당하는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육신적인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파들이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있는 이 파당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걸 가지고 서로 주장하면서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도록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임하고 계속 있으면 절대로 이 분파와 이 갈등은 해소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자기들의 주장,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찬식이 되어 있잖아요. 성찬식도 분당들이 있다 했잖아요. 자기들 분당끼리 파당끼리 먹고 마시는 회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성찬, 아까 말했던 그런 의미가 다 퇴색되고 그냥 회식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더라.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모임이 오히려 해로움입니다. 너희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너희 속에 파당이 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구나. 함께 이 성찬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회에 와서 왜 이런 짓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하겠냐? 나 이거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11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적어주면서 너희들의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이 성찬 예식이고 그것을 담아주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게 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도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들만 하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도 이런 상황을 자기들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급기야 은혜의 방편의 통로라고 했던,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라고 했던 이 성찬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징계가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해진 자, 응답을 못 받아요. 병든 자, 병이 와버려요. 잠자는 자, 병든 자, 병이 와버려요.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죽은 자를 말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들은 이게 이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파당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편지를, 이 말씀을 적어 보내면서 이 부분을 딱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음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한 음식 가지고 물론 지금 시대에도 음식이 어려운데 저 케냐냐 저 다른 나라 여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음식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굶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부자도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요,
음식을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점심을 이렇게 누가 하든지 점심을 제공 이래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뭐 예배하러 올 때 전부 음식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부주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오겠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눕니다. 나눠서 같이 먹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찬과 이 속에서 예배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성찬식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회식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파당 상처 주고 이래요. 자, 당신은 이러는 가운데서 이 음식 가지고 하면서 갈등이 촉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해쳤고요. 심지어 우리가 보듯이 성찬식을 잃어버리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먹는 것 가지고 막 시험 들고 이거 가지고 막 문제가 촉발되고 이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같은 양상을 그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요인들은 뭘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주장들, 교회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 교회 운영, 뭐 교육, 어떤 뭐 무슨 뭐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다른 주장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갈등으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같이 바당으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지금도 재현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나중에 바뀌고 후임, 이 문제로 인해서 막 파당이 되어서 막 나뉘어버리면서 이제 예배에 어떻게 합니까? 한 팀은 저 3층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한 팀은 뭐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지금 많잖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성찬식이 되지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가 있던 징계를 받다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 고린도 교회에 욕보이려고 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고 가는 우리 계속되어지는 교회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는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집중하고 내가 아니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주님은 이 사례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주님 앞에 나갈 때 말했죠? 성찬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라고 실질적인 은혜가 임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채우셔서 친히 세우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우리의 계획과 우리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되어져야 될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담아주신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며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됨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 개개인들과 우리 위에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찬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